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과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에 많이 해주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선생님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딱 맞게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귀한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명확한 목표 세워서 길을 가야 되겠죠. 또 목표, 목적. 요즘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게 공통적인 목표예요. 나름대로 뭔가는 바라는 막연한 바람은 있을게. 막연한 바람은 있는데 이 명확한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기가 쉽지가 않구나. 왜? 목표가 딱 분명히 있으면 거기다 쏟아부으면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하나로 몰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해 두려면 요거부터 질문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막연한 바람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분명하게 목적지를 세워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자,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자신이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나 자신이라고 하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냐 보니까 숨 쉬어야 존재하고 먹어야 존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숨을 쉬려니 공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먹으려니 하늘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땅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드디어 와 이게 나라면 이거는 나 아닌 거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 수가 없네. 그렇게 살 수가 없네.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고.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를 정확히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이 나와 나 아닌 것은 이렇게 연관되어 딱 있어. 뗄래야 뗄 수 없어. 연관되어 하나라는 거죠. 요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자신이 바람을 이게 막연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나 아닌 것, 하늘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인연들이 다 없으면 내 자신이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살지도 못한다. 이렇게 요거는 알아야지. 바랄 때 뭘 바라겠어요? 요까지 알면 뭘 바라겠어? 함께 잘 살자는 바람이 생긴다. 요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 첫 번째, 함께 잘 살아야 되구나. 함께 잘 살아야 되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아져야지 여러분 인생이 정확하게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꿈이 뭐냐 이렇게 꿈이 뭐냐면 이거 함께 잘 살아야 돼. 이게 다 함께 잘 산다 해도 되는데 또 다 잘려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 한다고? 내가 잘 살 수가 있다. 이게요. 근데 거꾸로 해보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도 해봐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도와줘야 잘 산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도 도와줘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도와준 덕분이니까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뭘 보답할까로 마음이 간다. 그럴 때 야, 같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나의 꿈이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이쁘게 덕분 서클에서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요걸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공부하면 요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일체 중생에 남김없이 10번에 들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일체 중생 남김없이 10번에 들게 하라. 10번에 들게 하라. 요 마음을 먹으라 해놓고 말아 똑같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얘만 다 함께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 10번에 들어서 뭐 함께 잘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꿈이 이 지구에서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은 꿈이 누구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을 바르게 알면. 근데 여러분은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예요. 이 꿈이 아니에요. 그걸 꿈이라고 하는데. 꿈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살자가 꿈이고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니 내가 뭐로 다 함께 잘 사는데 한몫할까 보니 야 나는 의사 돼서 한몫할까? 피아노 쳐서 한몫할까? 노래 불러서 한몫할까? 이렇게 그런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 그 수단하고 꿈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맨 꿈은 같이 잘 살자는 거야. 그리고 요게 목표는 하나도 안 바뀌어. 다 함께 잘 살자는 이게 꿈인데 목표라는 이름을 바꾸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만 정해라. 기간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면 이때는 이제 명확한 목표라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기간이 정해지고 뭘 한다는 게 정해지겠잖아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기간 정해. 2054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명확한 목표가 생긴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할 거냐? 그게 목적지다. 목적지. 이 목표를 세워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란 똑같아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인데 목적지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요걸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목적지를 분명히 한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 응? 무심천국. 얘는 덕분서클 버전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 풍요 누리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 그냥 사람만 해도 되는데 이 말은 모든 생명체를 다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그다음 또 풍요를 누리는 풍요를 누리.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꿈과 목표와 목적이 섰는데 수단을 뭐 할 것이냐, 무엇으로 수단을 할 것인가? 우리 명희양 여친이 나는 노래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노래가 수단이에요. 저는 수단이 뭐 가르침으로, 저는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자고 안내를 하는 거다. 그런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오직 하나, 가르침으로만 이룰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이미 되어져 있다고. 이미 되어져 있다. 이래서 오직 가르침으로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그쪽으로 관점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쉬워. 왜냐하면 길을 닦고 집을 짓고 막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다 전 세계로 다 하려면. 근데 하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즉시 자기는 행복, 풍요를 그것도 영원히 누리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덕분스쿨을 만나면 언제든지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네, 궁금하시면 덕분스쿨 입학 문의하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041-753-7269 네, 751-7269 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아시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힘 안 들고 잘 사는 사람 드물지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 안 들 수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 풍요는 누릴 수가 없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공부해서 관점 이동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 궁금합니다. 자, 1번 이거부터. 1번 영원히 죽지 않는 법. 요거는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분별할 때 일어나는 분별심에서 생긴다. 요거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가 없고 더럽다 깨끗하가 없고 산다 죽었다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분별심에서 생긴다. 그러면 영원한 삶 죽지 않으면 이 분별심으로서는 안 된다. 요건 알아. 그래서 방법 요거는 무분별심. 여기서 나오는 지혜다 말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분별지다. 이걸 불교 공부를 해보면 이거를 빤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해 보시면 보살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완전한 열반에 든다. 요게 완전한 열반. 여기 또 3세 요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게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의 구절이 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노력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뭐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덕분석군에서는 무분별에서 나오는 지혜 무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심으로 참나를 정득하라, 체험하라. 그러면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안내했으니까 그 나머지 자신이 확인해야 하는 건 몫이에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만 듣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꼭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왜 쉬웠냐 하면 분별해서 뭘 하려면 막 머리를 굴려야지, 생각해야지, 노력해야지 막 이렇게. 이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안 하고 내려놓으면 그걸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저에게 고민이 있으신가 여쭈었습니다. 지인에게 2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고민을 말해줬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명확한 목적, 목표 뭐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네요.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대 뭐 후반이 됐던 20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딱 물어보면 꿈 뭐예요? 이렇게 왜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사고를 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 목적 뭐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가 답이 착착착착 나와야 돼. 그것도 뭐 생각하고 더듬고 이러면 아직 절대로 여러분 목표로 분명하게 안 돼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안 돼 있어요. 이야기해 주면 그때서 그거 맞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서 있지 않다 소리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꿈이 뭐예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왜 그런 꿈을 꾸세요? 다 같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뭐 입이 무무무하면 안 돼. 딱 나와야지. 여기 꿈이 다 함께야, 다 함께. 지금까지는 내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집 새끼들만 잘 살면 되고 이런 건데 내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보니까 와, 하늘이 안 돋고 땅이 안 돋고 여러 사람들의 인연이 안 돋으면 못 사네. 그러면 전체가 도와야 사니까 다 함께 잘 살 때만 내가 잘 살 수가 있네.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꿈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다 함께 잘 안 살면 내가 잘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덕분석을 입학해서 공부해서 실천하면 된다. 이래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관점 이동. 예? 관점 이동을
관점 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은 수가 입학해서 자, 그래서 요 어떻게 딱 들으면 신기하게도 명확하게 말을 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자, 전체가 도와줘서 내가 사니까 전체와 나는 연관되어 하나니까 아이고 전체가 잘 될 때 나도 잘 되네. 그래서 내 꿈은 전체가 잘 되는 거야. 그 말을 이쁘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이쁘게 이름을 딱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랬냐? 전체가 잘 될 때만 내가 잘 되니까. 이유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요거 어떻게 하면 되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기가 지금 그동안 해보지 않은 거라서 이걸 많이 해본 분 따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서 따라. 근데 덕분스쿨에서 가르침 줄 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오직 가르침으로 할 수 있다. 가르침으로. 왜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요거 대답이 정확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왜 가르침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명확하게 지금 자기가 서 있지 않다. 오직 가르침으로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확인해 보면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 보면 이미 되어져 있네. 이렇게.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한다. 확인. 이 지구는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좌우명이라고 크게 써붙이놔도 돼. 집에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고. 이건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어요. 왜? 노력하면. 만약에 건강 안 하잖아. 노력해도 건강 안 돼. 여러분은 본래 부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해탈되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해탈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해탈을 못한다고요. 너무 쉽지. 해탈되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탈되어져 있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이다. 뭐 해탈되어진 거 확인한 거야. 즉 분별 안 하니까 해탈할 것도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별할 때만 해탈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이러니 어떠니 저떠니가 뭐 따라다니면서 꼬여 있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럼 분별 내려놓으면 없거든. 그럼 해탈되어졌잖아.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도 똑같아.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2054년 4월 5일까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완료합니다. 이러면 목표가 됐다. 왜 그렇게 하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 이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전히 분별심을 내려놓아서 무심해서 내가 늘 관점 이동한 상태, 즉 영혼이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목적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저는 목적이에요. 꿈도 목표도 목적도 똑같아. 왜 같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 두 명이 없어요. 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하나 목표고 꿈이고 다 똑같아. 따로 뭐가 있어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뭐 하지. 오직 다 함께 잘 사는 게 이게 시작이고 끝이야. 근데 그거는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노력은 뭐 하긴 하면 끝이네. 그렇단 말이야. 되게 쉬운 것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이미 이루어진 꿈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냐. 그래서 지금 앞에 거하고 맞물려서 그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이 이 꿈과 목표와 목적이 똑같이 한 길로 쫙 간다. 전체와 나는 연관돼 하나라.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꿈이 뭐 여러 가지 될 게 없어요. 오직 하나.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자, 무심에 있는데 나는 무심에 있다, 나는 무심에 있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무심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무심을 해보면 이게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무심에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이거 다 분별로 무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쉬운 거죠. 아시겠죠? 무심이 뭔 말이에요? 무심에 있다면은 이 분별심을 사용 안 한다. 사용 안 하는데 무심에 지금 뭐에 있지 않다, 무심에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연결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심에 있으면 그런 자체가 없다 이 말. 이때는 뭐예요? 무심에 있는 게 아니고 분별심에 있다 이 소리예요. 제발 엉뚱한 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무심해서 무심에 있으면 뭐예요? 입꼬리에 올라간 항문 미소로 행복한 기운을 누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게 전달돼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와 산속에서 안 내려오고 있지만 비록 입꼬리 올리고 다 무심산매에 있어주는 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잘 사는구나 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게 된다. 자, 다음 질문은 해탈에 대해서 질문했네요. 해탈은 돌아갔을 때도 해탈이라고 관계에서도 해탈은 놓아주시려 하는데 그 놓아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놓아준다는 말을 잘 알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놓아줄 게 없어요. 그걸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놓아준다는 건 놓아줄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붙들고 있으면 놓아줄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한 몸이고 보라고 이 손을 놓아줄 게 있냐 한 몸인데 내가 그 달려 있는데 뭘 어떻게 놓아주나? 이게 할 게 없는데 놓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생각이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을 놓아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놓아준다는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는 고마워하는 거라고요. 고마워하면 놓아준 거라고요. 고마워 안 할 때 붙들고 있는 거라고. 제발 이걸 좀 알으라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해봐요. 한번 해봐. 그럼 그냥 놓아지어 있어요. 덕분입니다 하는 의미, 덕분 석고리 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덕분 하면 의미하면 시작.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을 하며 나는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덕분입니다를 합니다. 덕분입니다를 하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내려놓아 무심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심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놓아준 상태고 그때 이미 해탈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의 관계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관계로 바뀌었고 인연고리는 다 풀어질 대로 풀어졌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하면 지구는 인가로 돌아가니까 덕분 일까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덕분입니다 하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구구청량 호소하건만은 해보지를 않냐. 오늘도 해봐라 하고 저 해가 뜨지 않나요? 해봐라.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말로만이라도 해봐. 해보다 보면 어느 날 불이 들어온다고. 아 진짜 공기 덕분인데 그동안 내가 덕분이다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시간이 와. 참회의 시간이. 참회의 시간이 와야 드디어 여러분은 창문을 열어놓은 여러분 방과 같이 새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이 되면서 관점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관점 이동. 그때 해탈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경에서 보면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천지 이렇게 이제 일종무종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본심, 본태양은 여러분이 무심해서 체험해야 돼. 말로 설명하면 그때 악명인중천지 천지 가운데 또다시 밝고 밝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 그 덕분에 그는 오직 무심 S만 나와 확신하죠.
무심해서 그 존재를 느끼면 어떻게 돼? 시작도 출발도 없는 인생이 시작된다. 그게 일종무종이다. 하나에 맞추면 마침이 없는 하나. 이 전부 다 오직 무심에서만 체험이 된다. 그래서 끝에 가면 공부가 무심 하나로 귀일되는 거다. 모든 공부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일심으로 한 가지만 해라. 왜? 머리 복잡하지 않도록.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 왜? 한 가지 해야지. 여기서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를 가려고 그래. 무심으로. 이 동네를 가야 끝이 나니까 모든 게 일심으로 한 개만 연구를 하든 진언을 하든 뭐를 하든 한 개만 뜰고 가라. 그저 덕부입니다 하든 하나만 뜰고 가다 보면 그게 딱 이렇게 딱 끊어져서 무심이 될 때가 온다. 요게 염자를 생각으로 쓴다. 일념으로 그냥 계속 하나만 나만 답을 하든 덕부입니다 하든 뭘 하든 해라. 그러다가 무념에 되면 여러분들이 무상인 상이 다 끊어진 상태가 오니 그때 도 여전히 뚜렷이 밝고 밝은 자신을 만나니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이거는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 여도 묻혀지지 않는 영원한 거구나 하면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간다면 이게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 천지인데 오직 무심에서만 마침이 없는 마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종무종. 이건 제가 이야기이고 자신이 체험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해는 되셨어요? 네, 이해는 됐으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조상님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 설맞이가 시작되는데요. 설날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고마움 표현해야 네. 천지 부모님, 즉 조상님께 고마움 표현을 하셔야 된다. 그걸 우리는 설 차례라는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람의 가장 이쁜 모습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마운 표현과 보답한 행으로 딱 할 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사람이어야 하는 말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설 명절날 놀러 가는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겠지만 어디 가더라도 천지 부모님 덕분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거기 뭐 호텔이 됐든 어디 됐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는 행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종교가 먼 종교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풍습을 다 망가지게 하고 있다. 그게 사람이 아닌 행동을 가르친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탈을 썼으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차례는 지내야 된다고 고마움 표현하는 산신에게 고마움 표현하는 것, 저 덜의 고마움 표현, 도로의 고마움 표현, 집의 고마움 표현 이런 게 미신이 아니라고.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집에다가 막걸리 부어놓고 하는 거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어서 과학으로 이 집도 숨쉬는 생명체다 하고 확인이 됐다 이 말이야. 우리 조상은 이런 거 뭐 굳이 과학으로 안 해도 그때부터 다 알고 집한테도 성주에 정성껏 차려놓고 절하고 해라. 이 집 덕분에 우리가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 귀한 풍습이 지구촌 가족 전부 다 알 때까지 덕분 서클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설 차례를 종교로 인해서 지내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분들을 잘 깨우쳐주는 설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나라의 안녕을 여러분이 축원으로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세계 평화를 여러분이 8시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도 꼭꼭 해 주셔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를 잘 돌보는 한 해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덕분 서울에서는 산신제를 통해서 한 해 출발을 합니다. 1월 31일 날 여러분 시간 되시면 덕분 서울 오셔서 산신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어. 많이 나눠주세요. 특히 무심해서 나눠주면 몇 배로 돌아와서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내가 나눠줘야 복 받는다. 이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몸이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할 뿐이다. 이렇게 고마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